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모리아라는 곳이 정말 스면 쓸수록 두렵고 떨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스면 쓸수록 좀 다리가 안 떨려야 되는데 스면 쓸수록 더 떨립니다. 여러분이 저희들 단에서 떨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보이지 않은 곳에는 오리처럼 후들 떨고 있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12권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지만 또한 12권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시 한번 오늘 내용과도 같지만 이 제사 드리는 이 과정,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번제의 과정, 그것도 제사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곳곳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실제적으로 제물을 잡는다는 입장에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성경의 실제 인물이 돼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고 은혜가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의 목적을 보시면 번제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종과 헌신, 감사와 찬송, 서원에 대한 이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 목적인 제사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권 85페이지의 5대 제사의 규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각종 제사들은 아담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명령하신 제도가 뭐다?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성경에서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명령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길 조심해라,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권고해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를 잘하면 부모인 내가 좋습니까? 당사자인 본인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좋자고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축복의 명령,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선악과를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명령만 아담이 지켰다면, 하와가 지켰다면 눈물과 근심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고, 일하지 않아도 됐었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됐고,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한 것이 바로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그리고 12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오늘 예배에 갈까? 3부에 갈까? 수요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요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오늘 가서 사함을 받나? 못하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갈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먼저 살펴볼 때 제사인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인의 관점에서, 그럼 제사인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왜 제사인이 직접 번제인 소, 양, 염소를 잡게 하셨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실 때 은혜가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번제의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구울번, 제사제. 그래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 전체가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향기로운 냄새인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대표적인 제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죄인으로서 번제를 잡을 때, 제물을 잡을 때 과정, 내가 이제 제물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의 예물은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다. 여러분, 이 형편에 따라 드린다는 이 자체만 봐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죄 살려면 무조건 소 바쳐 하신 게 아닙니다. 소 없어? 그럼 양 바쳐. 염소 바쳐. 염소 없어? 그럼 비둘기라도 바쳐. 또 감사한 것은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지 번제에 뭐는 동일해요? 효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소를 바치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양을 바쳐주면 50%만 사해주고, 비둘기를 바치면 30%만 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100% 사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 본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선희 선교사님이 600kg짜리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셨죠. 저는 똑같이 오늘 600kg짜리 소를 잡으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제 제사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인이 뭐래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안수하면입니다. 안수하면 연락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수하지 않으면 받지도 않을 뿐더러 죄가 사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안수가 아닙니다.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온 제사인이 제물에 소에 온 몸에 체중을 실어서 안수한다 나와 있습니다. 왜 온몸을 실어서 안수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탁을 할 때 손을 잡으면서 부탁을 하죠. 제발 도와줘. 제발 이번 달에 5천만 원만 빌려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없으면 나 죽어. 큰일 나. 할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손을 하면서 빌려줘. 하겠습니까? 두 손으로 겸손한 자세로 제발 부탁해. 꽉 잡습니다. 진짜야 꼭 해줘야 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번제 제물인 소에게 내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를 싹 가져가. 제발 부탁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너한테 다 전가하는 거야 하는 심정으로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름마다 수련회 때 짐을 쌉니다. 4박 5일 가기 위해서 캐리어에 짐을 넣죠. 넣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마지막 수건 3장을 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팔로 누르고 잠궈 안 들어갑니다. 그건 무릎으로 또 눌러서 잠굽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된다. 제발 이건 잠겼다 하는 심정으로 나의 죄가 소한테 전부 완전히 1도 남김없이 싹 전가돼야 한다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안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재물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지고 소한테 모든 죄가 같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 드린 자와 제물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제물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죽어야 내 죄가 사해 주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대신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가볍게 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야, 너 내 대신 죽는 거야.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의 모든 영적 효력은 제사를 드리는 본인에게 적용돼서 내가 대신 죽는 소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안수한 그 제물에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오늘 소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1장 10절에는 만일 그 예물이 떼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 11절 말씀에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번제단 북편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들어가서 왼쪽에는 토단이 있어서 기울어진 토단 때문에 공간이 안 되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북쪽을 할 때 그 북쪽의 공간이 제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잡는 그 과정이 누구 앞이다? 하나님 앞에서 잡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모리아 성전에 앉아있지만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는다는 것은 도살하다,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인이 직접 번제물을 잡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번제물을 잡습니다. 제가 70kg입니다, 여러분. 근데 600kg라고 할 때 저보다 8배, 9배 등치가 크겠죠. 그런 소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살꾼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를 잡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닭을 한 마리 잡아도 닭 목 비틀어가지고 칼로 딱 찌르면 죽어. 말은 하지만 여러분 보고 직접, 우리 김 권사님 보고 직접 잡아봐 하면 잡겠습니까? 근데 그 소를 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가 잡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럼 소를 내가 전문업자가 아니라 한 방 찔러서 팍 죽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죽어도요, 혀를 찌르면 피가 팍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섭게 눈 감고 푹 찔렀다고 보여. 그럼 그 피가 탁 터졌을 때 온몸에 제사를 내가 소를 잡는 제사인인 내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럼 한 번 찔러서 죽습니까?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왜 제사인 직접 소를 잡게 했을까? 그 제물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미쳤지. 내가 다시는 죄 안 지려. 내가 이건 죄 못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김장을 담궜습니다. 그렇죠? 김장을 담궜는데 속 넣기 전에 그 전날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배추를 쑥 잘라서 쭉 째잖아요. 힘도 없어요. 내리칠 힘도 없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폭이 남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찍어요. 칼 들 힘도 없어요. 딱 지금 뭐라 그랬냐? 앞으로 김치 안 먹어. 김치 안 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자를 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김치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년부터 이거 안 해. 이 뜻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를 잡으면서의 제사인의 마인드가 뭐냐?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을 주기 위해서 제사인이 직접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살꾼에게 돈을 줘서 소를 좀 잡아주세요.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면 그 가벼운 마음, 돈이 있으면 죄를 사는 방법을 안다면 죄 안 짓겠습니까? 또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 이 과정이 다 지났습니다. 그럼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또 죄를 질 수 있는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 죄를 지면 또 소를 잡아야 되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도 그때 롱성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되는 그 입장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또 겪어야 한다. 그러니 죄 짓지 마라. 죄 짓는 자리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러한 소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제사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직접 죽이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제물에 소를 잡는다고 하지만 사실 누굴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겁니다. 나를. 왜? 내가 안수해서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를 잡는 것은요, 나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으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무슨 과정이 없냐면 정결의 과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을래야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날마다 부활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사건은. 그래서 그 다음의 과정 보겠습니다.
자, 죄를 죽었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드디어 얌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소의 가죽을 벗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대단히 힘든 과정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텔레비에서 볼 때 칼로 그냥 쭉 째면서 가죽하고 살하고 하죠. 여러분, 일식에서도 오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롯이 들어보셨나요? 오롯이라는 게 일본말로 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내리는 겁니다. 산마이 오롯이라면 돼. 세 조각으로 낸다는 뜻이에요. 살과 뼈와 그 밑에 살 세 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뜨잖아요. 전문가가 쭉쭉 뜯는 것 같지만 그 과정 배우기까지요, 칼자루로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자존심을 꺾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우린 도살꾼이 아닙니다. 자꾸 도살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도살꾼이 아닌 내가 소의 가죽을 벗게 됩니다. 살하고 가죽하고 분리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600kg짜리를.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뜯으면서 살이 붙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될까 저렇게 잡아야 될까 하는 그 과정을 겪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완전히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벗기듯 완전히 가죽을 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벗긴 그 나머지 소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3억짜리 5억짜리 차도요, 껍데기 벗겨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죠? 이 차가 5억이야? 한단 말이죠. 벗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의 보이는 모든 면, 내가 그동안 나는 모르고 남들이 알고 나만 몰랐던 그 나쁜 습관, 악, 더러운 것들요 싹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결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벗기면서 누굴 벗기는 거예요? 나를 벗기는 겁니다. 내 더러운 겉모습을 싹. 여러분, 옷을 벗을 때 한 번에 벗죠.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찔끔찔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싹 벗겨서 완전히 나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가죽을 벗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야? 벗어버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지내었던 것,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 악한 습관, 모습들, 생각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히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오. 그 다음 뭐랍니까? 각을 뜹니다. 이것도 엄청 힘든 과정이죠. 자,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뭐요? 각을 뜰 것이요. 각은 고기 조각입니다. 어떻게 조각 내느냐? 머리를 자릅니다. 신체 부위를 어떻게요? 마디마디 자릅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닭 모가지 자르는 것도 징그러운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치여 죽은 고양이만 봐도 끔찍한데 닭 모가지가 요만습니다. 그렇죠? 이걸 자르는 것도 눈 감고 이렇게 자르겠죠. 소 머리가 요만합니까?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렇죠? 소 목도 굵어요. 그 와중에 그걸 잘라야 합니다. 마디마디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조각조각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나인지도 모르게 내가 없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결국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떼어진 짐승은 형태조차 남기지 않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려면 나를 완전히 잘라내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잘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뭘 잘라내냐? 세상으로 향하는 뭐예요? 발의 행동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하다 보면 양심에 뭐예요? 화인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마저도 금해야 된다. 탐욕으로 향하는 손의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그동안 양심에 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모든 나의 행동들, 일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들,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사인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됩니다. 다 조각조각 냈습니다. 마디마디 잘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내장입니다. 오장 육부를 비롯한 모든 호흡하는 기관들을 다 있습니다. 누구의 내장이에요? 나의 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검사합니다. 뭐가 있는지. 생각지도 않은 용종이 나오죠. 선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장을 씻으면 여러분 큰 물고기도 보세요. 배를 쫙 가르면 뭐야, 얘가 이만한 고기도 먹었네, 이것도 먹었네, 그물도 먹었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온갖 것이 내장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그 내장을 깠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장을 씻으면서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물로 닦는 정결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씀하잖아요. 그런 죄마저도 내가 내장을 물로 닦으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정강이는 뭐냐? 뒷다리 부분이라고 말씀했죠. 소 보세요. 소가 변을 볼 때 그냥 어떻게 구분해서 봅니까? 그냥 놉니다. 그럼 떨어지는 변이 다리에 묻죠. 그러면 자기가 물 갖다 닦습니까? 그럼 또 아무 데나 앉아요.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나의 모습 또 씻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또 같구나. 이곳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물로 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기 전까지의 이런 과정이 죄인인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예배를 말씀을 받게 드리는 그 과정이요, 준비가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나오셔서 모리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받기 그 전까지 그것이 뭐예요? 제물,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라는 과정.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불로 태웠을 때 여러분, 불로 태웠을 때 왜 이제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정결의 과정을 싹 지났어요. 그렇죠? 그럼 정결의 과정을 지났을 때 불로 태울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롭다는 겁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불이 신령한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 받는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뭘 태워져? 내 죄를. 말씀 받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요, 신령한 말씀의 불로 나의 죄를,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조목조목 회개해서 깨끗게 되는 과정이 뭐다? 예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을 지나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삼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전체를 바쳤으면 전체. 나의 전부를, 이거는 빼고요, 이것만이가 아닙니다. 전체를 태워서 불에 바쳤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죄는 싹 사해진 역사가 뭐다?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물의 죄를 전가하는 것을 시작해서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과정, 내장을 씻고 정강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냄새 나지 않는 향기로운, 여러분 내장에 있는 모든 거 더러운 거 같이 태워보세요. 그건 향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역한 냄새죠. 그래서 저희 죄가 모두 타서 없어져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제물로 드리는 그 생축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내장과 정강이까지 모두 불사름을 당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죄짓지 않으리라 하는 의에 대해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과정이요, 사랑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 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구속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죠. 구속사라는 게 죄를 사진 역사입니다. 그렇죠? 왜 12권이 구속사의 완성인 12권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할 때, 온전한 제사를 드려도 너희 죄를 사해 줄게 합니다. 여러분, 소 없으면 양, 염소, 양, 염소 없으면 비둘기. 여러분, 속죄제의 부분 보시면 그 제물의 종류 보시면 소, 염소, 양, 비둘기 있죠. 그 다음 뭐가 또 하나 있습니까? 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분의 1 받쳐. 여러분, 1에바가요 22리터입니다. 근데 10분의 1이면 어떻게 해요? 2.2리터겠죠. 우리가 큰 물병 하나, 그 정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룰은요, 비둘기까지 있어요. 비둘기도 특별 조치였어요. 그렇죠? 아주 극빈자를 위해서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도 없어? 번제라는 것은요, 생축을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렇죠? 근데 속죄제에서 에바 10분의 1을 바쳐라. 비둘기도 없어? 고운 가루라도 바쳐. 그럼 내가 죄 사줄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변경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진 이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몸소리 치시는 분이에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난 죄예요. 태어난 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죄예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불쌍한 하나님께서 죄 사해주는 길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권의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만 잘 드려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방법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반드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결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구속사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원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2부 때 광고하셨지만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산제사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속사 선치에 힘쓰는 교회. 산제사가 구속사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일매일 각오하고 결심해서 오늘도 내가 죄사함 받으러 간다, 오늘도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2020년도에 반드시 이 표어처럼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 주일에 모리아 성전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사함을 위해 친히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죄 예배만 드려도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만 드려도 아버지께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사 완성의 성취의 주인공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거룩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예배에 온 심과 정성을 다 바치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